오늘 참 더운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폭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 밤매러 갈 때 조심하시고, 찬 음료보다는 아마 좀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드시고요. 몸을 잘 돌보는 것도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고, 아무도 모르는 나의 슬픔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옵소서. 응답받는 예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모든 응답을 다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한 영혼도 그냥 가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쁨의 사람, 예배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찬양을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믿음으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요.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능력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께 이 소망과 사랑과 기쁨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아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여
주옵소서.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비전교회 더욱더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자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규 목사님에게 은혜에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참 좋으신 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 앞에 하나님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도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전반의 모든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달려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상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 속박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가 하나님 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달려갈 수 있는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기로 거룩하고 놀랍게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주님 부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6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7월 1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업자 기도회도 같이 드려집니다. 교육국 헌신 예배가 6월 29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및 부서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중 수시 모집 중이 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집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식이 7월 1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15일, 22일, 29일 매 주일 오전 10시 50분에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담당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 강서교구 조정근 집사님, 권진 집사님의 장남 준영군의 결혼 예식이 6월 30일 토요일 낮 12시 10분에 이스턴 베니비스 2층 플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서 차량이 오전 1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바울 삼전교구 김승기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의 장녀 은지양의 결혼 예식이 6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강변 테크노마트 웨딩스퀘어 4층 아모르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낮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된 광고 사항입니다. 7월 만나를 하늘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꼭 구입하셔서 만나를 통해 7월 한 달에도 영적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국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부터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도도 6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주님만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즈음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한이 평화의 길로 진입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셔서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고 우리 민족이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남북은 남한의 민주체제로 평화적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성도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교육국 수련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비전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간서 원로 목사님 무병 장수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성령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상경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입술에 권세 주시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세상에 나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반기를 잘 마무리 짓고 하반기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제 김상경 목사님께서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는 앞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그리고 교회의 많은 일들을 맡으신 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 19년 새 해교년도에서 모든 우리 각 부서에 새롭게 일하실 분들이 다 이제 선출이 되시고 자리를 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어진 이 1년 혹은 2년 우리가 맡은 이 소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중간에 낙오 없이 또 중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돌파해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기뻐하는 그러한 내가 이 일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이어줄 수 있을까? 그런 의도로 이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그 경찬팀, 우리 반주하시는 모든 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의 말씀은 그렇게 했습니다. 각각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뭐를 맡았다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누구와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은혜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겨라. 서로 섬겨. 이게 우리가 앞으로 2년 혹은 1년 우리가 맡은 사명을 다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신앙생활 가능 못해요. 왜냐하면 은혜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 희한하죠. 그전에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욕하기도 하고 업신여기도 한 사람이 이 은혜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은혜가 점점 더하면 더할수록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은혜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같아요. 마치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물과 같아요. 우리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잠깐 한 몇 분 정도 살 수는 있을지 모르나 다 죽어요. 물 밖에 나온 고기가 잠시 살 수는 있으나, 아가미를 벌떡거리면서 잠시 살 수 있으나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은혜가 그런 것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청지기로서, 우리 일꾼이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맡은 소임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할 때부터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랬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은혜와 두 번째는 주관적 은혜, 이렇게 나눕니다. 객관적인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카리스라고 그러죠. 카리스, 은혜, 카리스. 그것은 번역을 하면 호의, 이 말, 호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바로 카리스예요. 인자하심, 호의. 어떤 호의냐면 전혀 가치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찮은 나에게 대해서 전혀 이득은커녕 오히려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를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그 상대자에게 베푸는 호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죠.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무슨 의도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오면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는 객관적인 은혜예요. 저도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우리 권사님도 그 은혜로 여기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그 은혜로 여기 계시고, 똑같은 객관적으로 동일한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시간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첫 번째 해당되는 객관적. 이건 누구나 똑같이, 어느 누구도 다름없이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이뻐 보임을 받을 게 있어서, 뭔가 우리 부모가 좋아서, 우리는 혹시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택해 주셨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은혜, 카리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 반격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 은혜는 주관적 은혜가 있습니다. 주관적 은혜.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강화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 주위 사람한테 은혜 받으세요, 혹은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혹은 찬양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다가 참 말씀 듣고 찬양 듣고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좀 뭔가 그 말이 유래해서 내 마음에 뭔가 좀 시원함을 줘서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그 기도를 듣고 나서, 그 찬양을 듣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주관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는 다 달라요. 객관적인 은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주관적 은혜는 다 달라요. 목사이지만 일반 성도가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되고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오늘 은혜를 조금밖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님 그 설교 한 편에, 내가 그 찬양 그 한 곡에, 그 한 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생활 할 때 필요한 은혜가, 객관적 은혜는 우리가 똑같이 가졌으니 주관적 은혜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 없으면 이 주관적인 은혜, 지난주에도 물론 은혜 받았죠. 그러나 오늘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지난주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죠.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 아침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부터 이 시간 응답받는 예배까지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서로의 봉사와 서로의 헌신을 보고 들음으로, 또 내가 직접 함으로 여러분의 그 주관적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은 말이죠,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 사람이 사람한테 은혜를 줄 수 있어요? 절대 못 줍니다. 줄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한테 사랑을 줄 수 있다, 은혜를 줄 수 있답니까? 순간 감동은 할 수 있겠죠. 감동은 줄 수 있겠지요. 좋은 찬양, 멋있는 노래 불러서, 혹은 아주 화려한 또 수려한 그러한 어휘력으로 사람에게 순간은 감동은 줄 수 있으나 생명을 살리는 은혜는 줄 수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그 다음에 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내 모든 신앙생활 자체에 힘을 받게 하고 기쁨이 있게 하고 하려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보혈을 지나서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까리스, 그것은 사람에게 바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담아내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미 더러운 몸이라 아무리 우리 마음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은, 오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혈을 지나서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필요하고 다음 주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찬송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땡!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늘도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오기 때문에.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이 올라가는 거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 입에서 찬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귀한 거예요. 이 보혈을 붙잡아야 돼. 이 보혈을 내 마음속에 가득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보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번식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으로 내 마음에 닿기에는
누구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직접적으로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적셔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우리가 목이 터져라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성령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의젓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 받았던 그 은혜, 그 소중한 은혜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조그마한 유혹과 욕심과 번민과 낙심 때문에 그 은혜를 쏟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이 예배당이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는 소중한 것이고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갔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우리 동력하시는 사역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의 은혜를 잘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합시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은혜 충만합니다. 왜냐?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세요. 참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안에 결국 은혜의 가장 핵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성경을 꽉 짜서 누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꽉 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꽉 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일하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일하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이 은혜, 그것이 감격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왜 나를 하나님 멀리 하십니까? 나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자도 낫게 하고 어마어마한 권능도 내가 행했는데 왜 주님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결정적으로 왜 주님의 마음에 뭐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하는 주님께서 내치실까요?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물론 결과적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내쫓느냐 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왜냐? 나는 전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역보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것이요.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고, 점점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일 자체를 붙들다 보면 주님을 놓쳐요. 내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말고 내 힘으로, 나의 기술과 나의 경험으로 하게 됩니다. 참 그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선한 청지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사역자님들,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일보다 주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부터 새로운 일을 맡았습니까? 그 말은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오늘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이번 한 해 혹은 2년 동안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예배 봐야서 은혜 받으세요. 그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명을 맡았다, 일을 맡았다. 그러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은혜 받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죠.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에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작용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명이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냥 감정적으로 I lik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소명이 따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소명을 주기 위해서,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주신 법이 없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내한테 뭐 감동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죠.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한테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소명이 반드시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연결.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뭘 하시던가요?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아주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고, 또한 이 일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일을 받았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모든 사역자님들, 이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종합적으로 아주 강하게, 그러면서 컴팩트하게 가장 압축적으로 모여있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가장 효과적으로 모든 성도한테 줄 수 있는 게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확산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하여서 내가 죄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녀들은 100%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구원받았는데 TV로 보지 봐서 시간이 안 되니까 좀 주일은 어디 바깥에 있다가 월요일 날 때 봐서 내 혼자 예배 드리지.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착각.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예배가 내 생명줄과 똑같아요. 내 생명줄과 똑같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은 반드시 나와야 그나마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산소 호흡 정도 꼽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임을 받았다. 내가 직책을 맡았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내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구나. 내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는구나. 집중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모든 사람에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무엇으로? 믿음의 증가로. 그러므로 우리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여러분이 맡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다시 제가 묻을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역자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솔직히 한번.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4주만 교회 안다고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있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왜? 기독교 진리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그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주일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켜주는 게 아닌, 우리가 예배 참석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을 걸고 기도의 생명을 걸고 여기에 맡은 모든 성김 한 분 한 분이 내가 무엇을 맡았든지 그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안내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 예배가 아침 7시부터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6시, 7시 전에 온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가페 찬양대 6시까지 와서 연습을 해요. 아가페 찬양. 제가 바깥에 나가서 뭐 세미나를 하다든지 헌신 예배 설교할 때마다 꼭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소위 말하는 메인 찬양대는 아가페 찬양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들이 가장 수고하거든요. 그분이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을 이 교회의 문을 처음 여는 사람이 아가페 찬양대예요. 그분들 비가 오나 누가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분들이 교회 문을 여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단에 물을 한 잔 놓는 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런 많은 사역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누가 뭐 그렇게 이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어떨 때 보면 나는 별로 안 예쁜데 오늘 이거 놓으신 분, 우리 아가페 찬양대 그 한 분의 그 섬김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은혜 받는 곳이니까. 은혜 받는 곳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충성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루 종일 우리가 여기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수단.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은혜는 누구만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선한 청지기라 해도 내가 은혜를 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이렇게 적었어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실제로 은혜를 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은혜를 주는 건 아니지만 마치 선한 청지기. 여러분 그다지 청지기는 주인의 돈과 주인의 사람들을 관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고 문을 열면 오늘은 우리 동네 김씨 아저씨한테는 저 사람이 집이 요즘 좀 먹을 게 없으니까 쌀을 좀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 청지기가 그 창고 문을 열고 쌀을 퍼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아, 저 사람은 어디 몸이 아프다고 하니 뭐 그 당시에는 뭐 약도 없고 병원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창고에는 좋은 약이 있어요. 그 창고를 이 청지기가 문을 열고 아, 우리 박씨 아저씨한테는 이 약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꺼내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마치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줄 수 없어요. 물론 은혜 자체도 될 수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마치 그래, 마치 내가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는 것처럼 너가 너의 섬김으로 나의 은혜를 준다 이거예요. 섬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마치 섬김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말씀과 동일이다. 이퀄이에요. 기도와 이퀄이에요. 찬송과 이퀄이에요. 무엇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섬김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섬김과 찬양대와 교사와 모든 우리의 조그마한 하나의 섬김 가지고 그 섬김 가지고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신앙이 자라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우리가 마치 섬김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면 얼핏 생각하기로는 자원봉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천만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내 몸 한 몸 희생해서 어느 한 그룹을 내가 살리겠다, 내 몸만 찢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겠다. No, 그게 아니에요. 나의 섬김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내가 한번 섬김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섬김으로 완전히 다운되었던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만큼 섬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2018년에 맡았던 여러분의 직임 하나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주위에서 그걸 알아줘야 돼요.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을 땅에다 그냥 밟고 지나가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중요한 가치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살찌어서 만든 그 고유한 진리의 가치들이 너무 폄하되고 있어요. 이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섬김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 것 같이, 거기서 은혜를 준 것 같이 우리의 자그마한 섬김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한번 이 섬김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한번 바치 보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걸 수행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하다가 혹 미끄러지거나 혹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그때 여러분 그분들에게 질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선한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피차 봉사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누구 한 사람, 우리 중에서는 누구 하나가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고 일방적으로 섬겨줘야 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국장님, 팀장님, 셀 리더, 그 다음에 모든 교회를 맡은 사람들, 그분들도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그분들의 섬김이 또 빛이 나는 거죠. 서로 피차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에 주신 비밀이에요. 이 귀한 것을 우리 교회가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책을 맡든지 여러분이 이 귀한 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나눠주고 있구나. 내가 하고 있는 조그만한 일, 뭐 우리 부서밖에 모르겠지. 누가 하나 날 위해 기도하나? 누가 하나 날 위해서 무슨 격려를 해주나? 그런 마음 드실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것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합니다.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은혜로 해야. 다 같이 은혜로 하겠습니다. 은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든 동령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은혜로 한 해 혹은 두 해,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일을 할 줄 누가 장담합니까? 장담 아무도 못합니다.
아침에 있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반짝 안개가 새벽에 보면 보에 온 마을을 다 덮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해가 뜨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도 한 3, 4년 만에도 이런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로하신 분이 계신데.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누구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귀가 조금 번뜩합니다. 근데 90 몇 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저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72살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년 남았더라. 하나 둘 셋 넷. 정말이에요. 그 부고 강구가 달리 들려요. 이제 달리. 장로님, 권사님 금방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맡았을 때에 소중하게, 그리고 이 귀한 것 알아서 여러분이 맡은 텀이 있어요. 그 텀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넣으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두 가지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천국 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난 교회 예수를 이 예수 믿고 내가 산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섬김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두 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두고 갑니다. 정말이에요. 다 두고 갑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 귀한 줄 알아서 하나님 이 생명,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생명,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삼장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겠고 하나님 아버지 온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그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주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섬김의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송하시는 분 나오시고 우리 헌금위원들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헌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고 우리의 피와 땀이 하나님 이 자그마한 하나님 봉투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내 마음속에 품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는 또한 입술에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섬기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인도하심이 주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은혜로 잘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드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은 모든 주의 근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십시오.